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연결되고 또 그 소원 속에서 들으심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더 살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원이 없었는가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이 있었지만 그 소원이 하나님께 더 연결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더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소원이 그 수준에 맞지만 장성한 다음에는 또 소원이 그 장성한 수준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 소원을 가져보는 거죠.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우리의 소원은 성장하게 될까요? 그걸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수준으로만 보게 되면 나이가 들지만 더 바닥으로 깔릴 수 있습니다. 왜 나이 들어서 애같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애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원이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또 내가 얻고 싶은 거, 그러면 소원이 그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높은 어떤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고리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스데반도 보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거 어떻게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계속 그걸 바라보니까 그걸 또 구하니까 보좌에 눈이 딱 꽂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에 하게 되면 그러면은 마지막까지도 그걸 붙들면서 아쉬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면서 올 한 해에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그 중요한 일들 속에서 한 걸음 큰 성과 발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가져 생각해 보면 소원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소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제 개인적인 소원이 다 있죠. 사람이 소원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게 없다. 원하는 게 없으면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원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소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소원이 없어요. 바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소원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하나님께 이런 걸 바라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원을 갖게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삭개오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모습은 소원이 없었습니다. 우리 딱 봐도 삭개오에서 소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병 고칠 일도 없고 혹은 자기가 뭐가 그는 세리장이고 풍부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병 고칠 일도 없고 남 병 고쳐 달랄 일도 없고 누가 귀신 들린 적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하나 문제가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달려 나와서 나사렛 예수님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십니다. 나사로야 이오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소원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소원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소원을 가지려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소원이 생겼어요. 자기 소유를 어떻게 줄 소원을 갖지? 어떻게 그 갚을 소원을, 그럴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지갑에서 1,000원 내기도 발발발발 떠는데 어떻게 그럴 소원을 갖겠습니까?
그게 오늘 장면에 나타납니다. 시작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그러니 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부자는 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세리들은 다 로마 제국의 이 지시를 받아서 세금을 거두어다가 이제 로마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로마의 세금을 다 그래서 세금 거두기 위해서 이제 호적 조사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갔던 것도 그 세금 관련 때문에 그런 호적 조사를 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세금을 누가 거두냐면 이 세리들이 거두는데 세리 중에 또 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유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키가 작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사람이 많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그는 키가 작아서 자기 키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지역이고 바로 옆에 예루살렘 옆에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이미 예수님은 아주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다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고자 막 이렇게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삭개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소원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루어달라는 게 있거나 부탁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정도 돼야 소원이죠. 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야 소원이지 그러지 않고 그냥 보고 싶다, 어떤 분인가, 관심이 있다. 영화 배우 지나갈 때, 연예인 지나갈 때 멀찍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얼굴이나 보자 하는 정도로 그런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근데 그 관심 속에서 삭개오가 했던 행동은 좀 더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했던 것이죠.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이 디딤발을 해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할 때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던 뽕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뽕나무가 이렇게 생긴 건데, 근데 돌 무화과 나무는 이제 정확히 번역이 됩니다. 뽕나무랑 돌 무화과 나무랑 비슷하기는 한데 좀 수목의 그 성향상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는 시카모라는 종이고 뽕나무는 멀베리라는 종인데 이제 잎사귀가 비슷해서 좀 착각이 됐던 거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뽕나무 혹은 또 뽕나무가 있는 거와는 다르게 돌 무화과 나무가 사실은 그 히브리어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번역상 이제 좀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하튼 바로 이 야트막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기 좋은 이런 나무 비슷한 나무니까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번역된 건 아니었었지만 그래서 새로운 번역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설명이 된 거죠. 근데 성인이 올라갈 만한 이런 나무, 이 나무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봤던 곳이에요. 거기 가면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르러셨을 때에 쳐다보시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삭개오에게 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가 어떻게 소원을 갖게 됐는가? 그의 특별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나무에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을 보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셔서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는 말은 좀 황당한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을 보려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다가오심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는 하나 정작 중요한 건 병을 고치거나 혹은 눈을 뜨거나 아니면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는 거는 이건 원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혹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이 집에 들어온다니 그러니 그것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아닙니다. 됐습니다.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고만 싶었지 이게 들어오는 것 주님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께 기대했던 분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풀어주시고 한마디 하시면 참 일리가 있고 참 지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나도 좀 지식을 좀 쌓는 것 같고 내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멀리서 보면서 뭐라고 하시나 한마디 듣고 내가 그걸 새겨서 내 잠언으로 내 지혜로 삼아야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갑자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깊은 관계 이런 관계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또 오늘 또 우리에게 혹은 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만 그러나 삭개오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실 때에 기뻐한다든지 또 그것에 아주 감사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항상 거리를 두니까. 관심이 있지 연결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안 생겨요. 내가 멀찍이서 보는 어떤 그 정보에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좋은 음악을 들어도 거기까지, 좋은 글을 읽어도 거기까지, 혹은 좋은 어떤 계기가 돼도 아니 거기까지. 그래서 다 자기의 어떤 삶의 이 영역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아서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원이 안 생겨요. 그게 문제예요. 소원이 안 생기는 이유가 주님은 다가오시지만 그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소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관심. 그럼 이게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거를 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삭개오의 특별한 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혹은 나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니 안 미치니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소원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다가오시고 불러주시고 거기에 우리도 반응하고 따라가고 거기에 연결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소원을 갖게 된 것이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사람도 마찬가지고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소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주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주님께 관심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에 중심이 두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가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는가 할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 하는 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높게 보이는 거죠. 아, 귀하다. 아, 그런 분이 병을 고치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혹은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귀함을 생각하니까 주님과 연결됐던 것이죠. 삭개오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삭개오도 생각하면 그러면 그게 맞나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낮은 분 혹은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신다? 그걸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귀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나보다 높은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집에 유한다라는 것이 이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때에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참 귀하시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참 뜻깊다. 그리고 그 일들은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 도움이 된다. 나를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될 때 그때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이랬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한 것이죠. 급히 내려와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횡재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야,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느냐? 죄인이 바로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이 삭개오였어요.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한테서는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죄인이었다는 거죠. 억지로 돈을 내는 거지 기쁨으로 돈을 내거나 아니면 그냥 뭐 부담 없이 돈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결국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이 삭개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관점이고 내가 어떤 시선이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귀함을 생각하니까 그분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원을 갖게 되는 이유를 과정을 삭개오를 통해서 볼 때 그가 뭐가 필요해서 소원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니까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갖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면 그러면 소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냉랭한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막 찾아 들어온다 혹은 내 집에 유한다 이런 거는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별로 위대한 게 아니니까. 종종 신앙에 있어서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의냐면 성경에 왜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전혀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토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뭐 이단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독재자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이 왜 부흥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나올 턱이 없는 거죠. 불만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나름 성경을 읽어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는 차별도 있고, 계급도 있고, 여기에는 심판도 있고,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들은 얘기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 그러니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존귀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손짓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의 심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는 사람.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의문을 제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소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점을 이해하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뜻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고, 그게 그런 거였구나. 저게 저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하나님을 왜곡돼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부족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소원을 갖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소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설명할 때 그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럼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희 동네에 무인 판매점이 있습니다. 무인 판매점 중에 학용품 무인 판매점이 있어요. 음식 무인 판매점도 있는데 요즘 무인 판매점이 많잖아요. 무인 판매 커피, 카페, 무인 판매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 학용품점이 있어요. 동네에. 애들 학용품인 줄 알고 가볼 일은 없었지만 얘랑 지인이랑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무인 학용품점. 가보니까 처음에는 볼펜, 학용품, 수첩, 공책, 그런 초등학생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눈을 아주 휘둥그레지게 하는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아주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게 뭐냐 하면은 어렸을 때 즐거워하던 장난감.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내가 옛날에 이 장난감을 플라모델 조립하고 그런 걸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옛날 생각나고, 맞아 이게 내가 좋았지. 그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그걸 보니까 그걸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기 전에는 애들 무인 판매점에 뭐가 있겠어. 그거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속에 뭘 알게 됐냐면은 나에게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흥미가 있었지. 나에게도 재미가 있었지. 그러니 그걸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결국은 샀지요. 사가지고 재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보면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거기서 찾고 그래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여기까지 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고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모르는 그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걸 찾아보고 싶어. 그래서 들어온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거나 혹은 교회 생활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그 속에서 나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 뭔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알게 되면 그러면 달라지는 사람.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체를 다 보여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을 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수준에서 관심 있는 것. 어린아이들 수준에서는 펜 혹은 볼펜 혹은 연필 그게 그들의 원하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알려고 하면 계속 알아갈 수 있지만 관심이 없으면 그 세계를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저런 일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였고, 그리고 또 부자였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없었던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원을 받게 하셨을까요?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셨을까요? 삭개오의 변화의 모습을 8절 9절에서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에게 이런 고백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면서 자기가 이런 걸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부가 필요가 없는 것. 그에게는 부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제 자기의 행위도 그가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삶을 그가 살려고 할까요? 왜 그런 소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원이 생긴 거죠. 내가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대한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 그에게는 어떤 것이 되었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자기 소유의 절반보다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그 죄에 대해서 4배를 갚는 손해를 감당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졌는가 하면 구원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 보시옵소서.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그렇게 드러낸 것이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삭개오의 소원이었어요. 구원을 얻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소원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들이 바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절반을 네 갑절이나 소유의 절반 그리고 또 자기 죄의 그런 모습들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그의 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귀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그의 삶 속에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도 소원으로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 보여드리려는 것.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주님 도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했으면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소원이라는 게 결국은 그로 인한 그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삭개오가 이 소원이 있어서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소원을 바라는 대로 그가 절반을, 자기 소유의 절반으로, 그 다음에 또 돈이죠. 돈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잘못할 것이 있으면 4배나 받는 이 손해를, 경제적이든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 드러나게 되니까 사회적으로든 이런 손해를 감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높으시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그런 소원을 받게 된다면 바로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나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은 주님께 내가 이렇게 나타나야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그리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원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소원을 가지고 삭개오는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하면 잃어버린 자에서 찾아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발견했던 사람이 되었어요. 잃어버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혹은 주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혹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가 자기의 죄로,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심판받으면 그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죠.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만약에 그가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잃어버린 자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냐면 찾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리고 또 그 만나주심의 응답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원이 생겼어요.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야겠다,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해야겠다 라는 소원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원이 바로 주님 안에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게 있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천국 가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니까. 그 나라를 잊어버렸으면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리고로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인 거죠. 오늘 그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연합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찾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저희 집을 내어드려야지. 우리 집에 유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소원을 갖고 있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 소원을 통해 주님이 거하실 집이 생기고, 우리의 바라는 소원을 통해 주님의 행하실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또 찾아 구원하시는 일을 또 이루게 되는 그 소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뭐 하려고 이렇게 하냐. 잃어버린 자를 또 찾아서 구원하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 말씀을 또 공부하고 싶습니다. 혹은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 소원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질 때에 2024년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우리가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할 그것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처음에 그냥 멀리서 보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기쁘고 이제는 뽕나무 위에 그 구번역이었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멀리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황급히 내려왔어요.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이제 이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을 천사가 보고 있고 사탄이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 인자가 와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찾아 구원하는 이 장면을 천사가 보고 있고 사탄이 보고 있다면 천사 생각은 어떨까요? 천사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뻐하겠죠. 좋아하겠죠. 주님의 일들을 얼마나 천사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주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찬양하는 사람들이 천사들이 막 찬양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근데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천사와 같은 자들이 된다고 했거든요. 딱 천사는 아닌데 천사보다 높은데 천사와 같은 수준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딱 찾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막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아니까. 주님의 그 행하심의 그 결실이 뭔지를 아니까. 그때 막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사람들. 천사가 그렇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원이 있는 거죠. 꼭 그렇게 될 텐데. 그런 말. 사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요. 은근히. 왜 저런 걸 해가지고 왜 저런 일을 하지? 사탄은 은근히 그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하는 건 다 싫어요. 하나님이 하는 건 물도 마셔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물 마셔도 싫고 지나가는 것도 싫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싫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걸 하지? 왜 저런 일을 하지? 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탄이죠. 그 사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오늘도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소원에 빠져 있다고. 자기만 소원. 내가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사람들을 회방하고 그러면 그런 거 되게 좋아요. 회방하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 게 바로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망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괴로워하고 그러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게 흥미로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천사 같은 사람과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결국은 그걸 사모하고 그걸로 가고 급히 내려와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 소유를 드리고 또 내 재산의 4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잘못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이 그런 소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격하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우리가 입을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들어지는 게 다 그걸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분은 섬기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소원을 계속,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돼. 그 다음에 이런 소원이 없다면, 그 소원을 참 가져야 될 텐데,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해야 할 텐데, 그런 간절함을 가지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